우리 여기 밑에 보면 한글로 써 있죠.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이 짧은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는 든든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2025년도 우리 복음 안의 세교의 표어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우리의 시작과 걸어온 모든 순간을 돌아보면은 그곳에 주님이 돌보신 흔적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의미, 더 나아가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새기기 위해서 이 문장을, 이 말씀을 2025년도 교회의 표어로 삼았습니다. 이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우리 아담에게는 하와라는 인생의 동반자를, 주의 말씀을 따라 고향 땅을 떠났던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과 새로운 땅을 공급하셨죠. 이 외에도 성경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돌보심이 가득한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품고 묵상을 하다 오늘 본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돌보셨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어제도 돌보셨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돌보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론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벗어나 광야로 가던 중에 발생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그 출애굽을 한 지 2달 반이 지난 시점입니다. 2달 반. 이 시간 동안 그들은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의 사건 중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이 가장 크게 두드러졌던 이야기는 뭘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홍해겠죠. 홍해. 거대한 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이 안전하게 건너는 동안 그들을 위협하던 모든 적들이 사라진 이 사건. 하나님은 애굽에서나 홍해에서나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홍해의 기적은 너희들의 이 현실의 그 문제 앞에, 그러니까 현실의 벽이 넘어설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도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만약 우리 삶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내 눈앞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현실의 벽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기적처럼 그 길을 열어주셨다면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말하겠죠. 그 순간을 도저히 잊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아까 기념비의 은혜의 어떤 그 흔적들을 세운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비를 세우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은혜를 불과 사흘 만에 잊고 말았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15장 22절입니다. 자,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들이 홍해 기적에서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이슈가 생겼죠. 물을 얻지 못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물은 얻었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마라의 쓴물이라고 말을 하죠. 이전에는 물에 가로막혀서 원망했고 이제는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줬다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뭡니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도 불과 사흘 만에 그 감사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원망 가운데 늘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불평과 원망이 그들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실 수 있는 물을 허락했지만은 불과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원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홍해와 같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사흘이면은 그 잊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수련회에서 뜨거운 은혜를 경험해도 기적과 같은 일이 내 삶에 일어나도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면은 이 은혜의 흔적들은 희미해진다라는 거죠. 광야에 있는 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문제는 현실이죠. 현실. 그들은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며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들이 했던 그 불평의 기억에는 좀 오류가 있어요. 어떤 오류입니까? 그들은 노예 생활을 떠올리면서 그 삶이 어떻다라고 말을 하죠? 풍족했다라고 말을 해요. 고기를,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오류입니다. 이들의 회상은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배불리 먹을 정도의 삶을 살았더라면은 출애굽기에서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부르짖었을까요? 그럴 리 없었겠죠. 이전에는 살려줬다고 감사하다고 했던 자들이 이제는 그냥 그때 죽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삶과 닮아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저를 만나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에 그게 어떤 말이냐면은, 개척을 어떻게 시작했나요? 힘들지 않아요? 어떻게 8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후회되지 않으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요즘에 저한테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럴 만도 하죠. 통계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다 없어지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죠. 지난주에도 한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이와 비슷한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뭐 치켜 세우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정말 스스로 묻습니다. 나는 정말 후회하지 않는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마음 깊은 곳에서 후회의 마음이 좀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을 하면. 그러니까 왜 이 길을 택했을까? 좀 더 윤택하고 편한 길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하필 이 선택이었을까?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지나온 시간을 천천히 되짚어 보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로 늘 채우고 했던 그런 기쁨의 순간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역시 이 길을 가길 잘했다라는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제 안에 있는데 내 상황이 부정적이면은 부정적인 걸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왜 했을까? 뭔가 후회하는 마음을 택한다라는 거죠. 근데 내 삶이 긍정적일 때는 역시 잘했어. 이런 마음을 택하는 이런 이중적인 마음이 제 안에 있었고, 오늘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상황에 따라 감사하고 상황에 따라 불평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나의 모습과 너무 동일하지 않은가라는 이런 적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불과 사흘 만에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과 현실의 벽 앞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그들과 저는 사실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론 무너지기도 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죠. 근데 그게 어떤 대단한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보면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불과 사흘이면 다시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 우리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은 우리의 형편없는 불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건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출애굽이 하나님의 돌보심 사건이 가장 크게 드러난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지점. 인간은 상황에 따라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러한 불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요. 이전에 홍해 사건에서도요, 이들은 원망했죠. 근데 하나님은 응답했죠. 홍해가 지나고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도 원망했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합니다. 이스라엘의 감사에 하나님이 응답한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에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참으로 이상해요. 우리 인간은 부정에 부정으로 반응하고 심지어 긍정에도 부정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인간의 부정에 긍정으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고 하는 인간의 격언과는 반대로 그것을 초월하여서 가는 말이 험해도 고운 말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의 돌보심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신실함이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내가 이러하기로 작정을 했으면은 여전히 그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걸 신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으면은 방법은 다양하겠으나 방법은 다양하겠죠. 다양한 방법과 방식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표현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작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넉넉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비해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주님이 불평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면서 이들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시고 터치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 신실하지 못한데 주님은 늘 신실함으로 그 상황을 초월하여 우리를 돌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들이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 율법을 시작.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이러니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조건 없이 베푸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배웠죠.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아무 조건 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이 출애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율법을 준행하나 시험하리. 이 시험을 통과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이런 시험도 동일하게 주시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나는 너희가 나를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너희를 돌봤다. 왜? 그러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너희들은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에서 오늘과 같은 현실의 문제들이 자꾸 반복되며 나타날 건데 그때 여전히 너희를 돌보고 응답하는 나를 너희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그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단순히 조항 1, 조항 2, 조항 3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우리를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는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을 너희가 신뢰하겠느냐. 너희가 볼 때 길이 없지만 그 길이 없는 곳에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며 너희가 예스할 수 있겠느냐. 그게 홍해의 사건이죠. 인간의 눈에는 길이 안 보이잖아요. 누가 그걸 가르고 거기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본 상식이라는 뭐예요? 하나님 응답해도 배를 보내주겠죠. 배를 타고 지나가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 상식을 넘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 생각 속에서 너희의 계획과 맞지 않는 방법으로 내가 너희를 돌본다고 해도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주님의 마음, 이 시험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신뢰라는 것을 심어주셨습니다. 이들이 믿지 않아도 의심을 해도 주님은 여전히 이들을 이끄셨죠. 10가지 재앙을 보십시오. 재앙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 나타났을 때 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랬던 자들이 바로의 반격이 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잖아요. 그렇죠? 불평했잖아요.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들을 보호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얘기했던 자들이 그게 끊어지고 이 추격전이 벌어졌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왔느냐라고 원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에도 끊임없이 그래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신뢰를 심어줬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들의 리더인 모세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3장을 보세요. 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나는 말을 못한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때마다 할 수 있다고, 가능한 일이라고 하나님 믿음을 심어줬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주셨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기적에 환호하고 고통에 불평할 때, 원망할 때 그럼에도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내가 좋게 반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고 나쁘게 반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신뢰관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신뢰관계를. 그런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기적을 경험하고도 작은 현실에 너희가 무너지고 나를 원망할 때 나는 여전히 소망으로 응답했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길 바란다라는 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율법, 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신뢰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5년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원망이 가득한 해가 될 거예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예기치 못하는 현실의 벽이 우리를 맞이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소망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서 원망에도 소망으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망에 소망으로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자라는 거예요. 원망에도 신실함으로 다가오셨던 것처럼 고통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가 안 되더라도, 예배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그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려워도 마음은 늘 주님께 두자라는 거예요. 이 신실함을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불평이 나오게 만드는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바로 저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말입니다.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2025년도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멈출 때 사라지고 계속될 때 자란다. 감사는 멈출 때 사라지고 계속될 때 자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그 한 번의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한 번의 열매를 맺는 것보다 이것을 자라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감사의 씨앗을 많이 뿌리셨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그 감사는 자라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이 감사는 우리를 성장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많이 맺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2025년도 한 해 동안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합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만지시는 하나님, 불평과 원망에도 소망으로 응답하셨던 출애굽의 하나님, 우리와 신뢰관계를 쌓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원망의 소리를 주 앞에 내던질 때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셨던, 우리를 돌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암울한 이야기지만은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그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랑 그렇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극명하게 보여줘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그 전투에 따랐을 때 승리를 갖고 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냥 돌라고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이 이 경험을 갖고 이제 자기들의 계획대로 한번 전투에 임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땐 집니다. 이 여호수아의, 우리가 큐티하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라는 겁니다. 내 계획과 달라도 그 길에 순종하는, 따르는 우리 복음 안의 세계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